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요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23절부터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 9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론에 해당되기도 하지요. 그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열망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마치게 되지요.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요 모두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무엇이 성취되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복음이 성령이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디옥을 거쳐 헬라, 그리스, 로마로까지 전파되는 이 역사를요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 이루어져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시작해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을 전파하고요 이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간 사도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간 사도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에게도요 주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요 침을 맞아가면서 쫓겨다니고요 또 때로는 잡혀서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돌을 맞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지요. 급기야 감옥에 갇혀 죄수 취급을 받게 되고요 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지만요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에서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요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풍랑에 휩쓸려 배가 파손되어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르는 무서운 위협을 사도 바울의 앞길에 닥치고 경험하게 되지요. 배가 파손이 되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요 죄수들이 모두 도주할 수 있다면서요
배에 함께하고 있는 죄수를 모두 죽여야 한다라는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요, 그 죄수 가운데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않지요. 그렇게 도착한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게 또한 물리기도 합니다.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로마에 도착하지요. 로마에 도착해서는요, 재판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 보았더니 이태 2년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감옥살이로 죄수로 바울은 살아가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겁니다. 광야의 연속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살펴보셨지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시키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뛰었던 건데 이렇게도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통하여 역사하셨다고요.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던 백부장으로 하여금요, 그 풍랑 앞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게 되고 배는 파손되어서요, 죽음의 그늘이 닥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그 배에 276명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 율리오도 그 배의 선장도 사도 바울의,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앞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풍랑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요, 바울을 그 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배가 순탄하게 순항하는 가운데서는요, 백부장에게도요, 또 선장에게도요, 바울은 그저 죄수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로마 제국의 그 군대의 힘, 선장이 가진 항해의 그 경험과 지혜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지우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멀게 했던 겁니다.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비록 죄수 신분임에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되지 않은 채로 법정 절차를 밟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의 행동 반경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습니다.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하면 집행유예처럼요, 어느 일정한 장소를 허락되어진, 그래서 그가 머물던 곳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이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2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군대의 힘으로도요, 선장의 경험과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자 풍랑으로 세상에 힘이 빠지게 되고요, 세상의 경험과 지혜를, 즉 내가 할 수 없게 되자 그 세상의 경험과 지혜를 넘어서게 되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요, 누가 전했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보이기 시작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준비되어 있는, 그때를 위하여 깨어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풍랑은요,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풍랑이야말로,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풍랑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진가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는요,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은요,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풍랑을 만나서요, 시험과 시련을 만나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팬데믹의 풍랑을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팬데믹의 풍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우리가 대처해서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팬데믹의 풍랑을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대처하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의 방법, 믿음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라고 해서요,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요, 재판이 기다리기만을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며 재판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11절 말씀,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더욱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주일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믿음의 결연함이고 우리 믿음의 비장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연함과 비장함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또한 사도행전이 전하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나고 보람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요, 바울과 같이 하루하루를 소명과 사명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맡기신, 시키신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한 우리의 삶에 이 신나고 보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소명과 사명을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전하고 계신가요? 이 소명과 사명을 거침없이 감당하고 담대하게 감당한다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요, 내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에서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에서, 사역에서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이 팬데믹 앞에 무기력하게 움츠려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움츠려 들어야 할 것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지요, 우리가 움츠려 들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직분을, 그 재직을, 그 임직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거침없고 담대하게 감당해 가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압니다. 일전에 제가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하는 질문을 드렸지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날 때,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에 더해서요, 운명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될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받게 될 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에서요, 한때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니던 바울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지요. 우리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받고요, 쉽게 말하면 살인 면허를 받고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엄청난 권위입니다.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시기와 정죄와 비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의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면서는요, 비록 본인이 비판을 받고 본인이 정죄를 받고 있지만, 그렇게 힘들고 삶은 고되지만 기쁨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있습니까? 죄수에 취급받으면서도요, 도리어 움츠려들지 않고요, 담대하고도 거침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안에서의 자유요,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모르면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신앙의 행복을요, 이 믿음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서 분명하게 전하는 바는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지 팬데믹과 같은 핍박과 박해가 몰아쳐 오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부르심과 맡기심,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움츠려들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통해서요, 이 복음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로마를 관통해서요,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이고, 이것이 성령행전이고, 이것이 교회의 행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제는 그 사도들의 행전이요, 그 성령의 행전이요, 교회의 행전이요, 그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여 년 전에는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이 저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교회의 일을 시키시고 맡기시고 계신 줄 압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요, 오늘날의 사도행전을요, 오늘날의 성령행전을, 교회 행전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도요, 오늘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요, 내가 아니면 다른 믿는 자를 통해서요,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가 아니면, 나서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야기 드렸지요. 우리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는 구원받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고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으로 다시금 듣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하시고 분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을 마치지요. 예수님보다 앞서 가시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뒤처져 가면 주의 길을 뒤따르는 자.
그리고 주님과 예수님과 발맞추어 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든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자가 되었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든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요, 무엇보다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가요, 지금의 팬데믹에 무기력하게 움츠려들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행전의 역사, 교회 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3일 수요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또한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지난 한 달간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날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함을 볼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준비된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준비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에 무기력하게 하나님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 오히려 하나님 그 시련과 하나님 그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 풍랑을 통하여 세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경험과 지혜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세상의 힘들을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풍랑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풍랑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유난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 부르신 또 하나님 우리 사역팀으로 위원회로 하나님 셀로 그 외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주님 부르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 부르심의 그 소명과 사명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행전의 역사, 교회 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 사역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이 오늘 말씀과도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실 때에 우리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여러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때를 위하여 준비되어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